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아름다운 교회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제가 지난 몇 주간 광고 시간에도 맥주절의 의미에 대해서 슬쩍슬쩍 말씀을 드렸습니다. 맥주절은 보리를 추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날입니다. 또 이 절기가 있는 날은 1년의 절반을 지내는 시점이기 때문에 한 해의 절반을 돌아보는 그러한 의미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6개월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6개월 2024년이 시작할 때 어떤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그리고 또 그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셨습니까? 사실 세운 목표가 무엇이었는지도 가물가물하는 시기가 바로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그리고 남은 2024년도도 우리를 인도하시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사마리아로 말씀을 전하기 위해 떠난 빌립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거기에서 계속 이어지는 사마리아 마을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사마리아 성에는 마술사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시몬이었습니다. 그는 마술을 행해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 스스로 큰 자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시몬의 그 마술을 보면서 야, 저 사람 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시몬은 이용했습니다. 성경에는 몇 번 마술사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시몬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지만 출애굽기에서도 마술사가 등장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에게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갔는데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물을 피로 만들고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만들고 이런 장면들에서 그 바로의 마술사들이 나와서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걸 똑같이 흉내를 내거든요. 이제 그런 장면들에서 이제 마술사들이 등장하는데 대부분 부정적인 차원으로 다루어집니다. 현대 기독교에서 보수적인 분들, 문자주의적으로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은 마술쇼 자체도 나쁜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몬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출애굽기에 나오는 마술사들도 공통점이 있는데요, 자신들의 마술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이것을 통해서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했다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 사람들은 단순한 마술사가 아니라 마술의 능력을 가지고 사이비 교주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 합니다. 성경에 마술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해서 마술사들 다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될 겁니다. 어떤 마술사가 심리적 마술을 하는 분이 계신데 이런 마술을 했다고 해요.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데 크리스마스 마술이었는데 자기 스텝이 와서 귀뜸을 해준 거예요. 마술사한테. 지금 밖에 눈 와요. 분명 일기예보에서 눈 안 온다고 했는데 눈이 펑펑 쏟아져요. 이 사람이 제가 여러분들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크리스마스 공연이었대요. 여러분 화이트 크리스마스 말하셨죠? 일기예보에서는 눈이 안 온다고 했답니다. 제가 지금 그 소원을 이뤄드리겠습니다. 이제 돌아가시면서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이랬답니다. 나가는 사람들은 이제 마술사가 눈을 내렸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저처럼 누가 와서 귀뜸해주고 이렇게 말로 이렇게 한 걸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보다는 이미 2시간 동안 수많은 마술을 봤는데 거기다 마지막에 그런 말까지 했으니까 저 마술사가 눈을 내렸어 이렇게 했겠죠. 그 마술사가 여기서 한 발짝만 더 나가면 사이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내리는 이 눈의 능력을 보셨죠? 저를 따르십시오 하면 이 마술사는 사이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딱 그런 사람인 거예요. 자신의 마술의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이 야, 저거 하나님의 능력인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걸 즐기고 그걸 가지고 자기의 이득을 취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빌립을 만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누었던 그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보니까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에게서 큰 표적과 큰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단 사이비의 교주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체험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교회에 따라다니면서 세례를 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교회에 놀라운 기적도 있었고요, 이상이 있었는데 한 가지, 성령의 역사가 없었습니다. 빌립이 표적과 능력을 나타내긴 했지만 그것은 빌립에게만 국한된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성령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집니다.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긴 했었지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긴 했었지만,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저기를 도망 다니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 성으로 급하게 달려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편견이 많았습니다. 사마리아로 오는 일 자체가 결국 큰 결단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미 사마리아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에게도 은혜를 주시기를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신들이 편견이 있다고 해서 사마리아를 배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즉시로 달려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걸 안수 기도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정말로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성령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이미 나누었던 것처럼 방언이 나타났던 것인지, 아니면 빌립이 했던 것처럼 아픈 사람들이 치유되는 기적의 능력을 받게 된 것인지, 그게 아니라면 엘리야 때처럼 그 외에 놀라운 기적들,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런 기적들을 나타낸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과정이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시몬이 혼자서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시몬이 성령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정확한 표현을 보면 18절 말씀에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지고 와서 사도들한테 돈을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이죠. 나도 당신들처럼 내가 안수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가는 역사를 나한테도 주십시오. 그러니까 시몬이 성령을 받았다 안 받았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행치를 보니까 못 받았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는 건 좋겠죠. 근데 시몬이 성령을 받으려고 돈을 낸 게 아니라 성령을 받도록 하는 안수기도의 능력을 나한테도 달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최초의 성직 매매인 거죠. 영어 단어에서 그리고 라틴어나 헬라어에서 성직 매매라는 단어가 시모니라고 이제 하는 단어들로 되게 된 것도 바로 이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전반부에는 베드로의 사역이 주로 소개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사역 중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나는 케이스가 2번 있습니다. 오늘 사마리아에서 뵙고 9장 마지막 절에 요바라는 곳에서 또 시몬을 만납니다. 저는 이 두 장면이 베드로한테 굉장히 특이하게 다가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대답이 이렇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17절에 예수님이 시몬을 부르실 때도 이렇게 부릅니다.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름이 원래는 시몬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18절 말씀에,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예수님이 시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베드로였던 겁니다. 사실 유대인의 이름에는 동명이인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인의 이름을 짓는 방식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름 짓는 방식이 좀 소개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름을 짓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하다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대로 따라서 사가랴라고 짓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니야 요한이라고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유대인들 역사 속에서 자기 가문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자신에게 지어주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씨 저기는 대부분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의 이름이었던 이도, 이런 이름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거죠. 저희 집안은
지씨 집안은 역사에 그렇게 막 이름을 남긴 사람이 많이 없어서 지석영 선생님 한 분밖에 안 들어보는데 그런 겁니다. 그렇게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따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준하는 장씨 중에 유명한 사람하고 이름이 똑같아서 그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사실은 동명이인이 많을 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의 모습이 너무 대조적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돕는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나중에 시몬 마구스라고 부르거든요. 구별하기 위해서. 이 시몬 마구스는 성령의 역사를 돈을 주고 살해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시몬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도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받지 못했더라면 나도 이 시몬 마구스처럼 살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시몬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13절 말씀에 나오는 전심으로 빌립을 따랐다라는 말이 거저 기록된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삐뚤어진 믿음이었습니다. 시몬이 바라보는 것은 그 능력 뒤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구원받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그 표적과 능력,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주었던 안수하여 성령이 임하는 그 능력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베드로가 마술사 시몬을 꾸짖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느냐? 내 은과 내 함께 망할지어다. 21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는구나. 22절 말씀에 악함을 빼게 하라. 주님께서 혹 사해 주실 거다. 23절에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메인 바 되었느니라. 그 가장 뼈아픈 이야기가 24절에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시몬 마구스에게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주님께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몬 마구스는 스스로 회개하거나 주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시 베드로한테 부탁합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지금까지 말했던 그 모든 악한 것들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해주세요.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은 시몬 마구스가 베드로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했다, 자비를 구했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초대 기독교 전설에 이 시몬은 후대에 다시 마술사 노릇을 하고 다시 사이비 노릇을 하면서 베드로의 가장 큰 대적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권면을 따라 스스로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린 것으로 묘사가 되는 것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준으로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 세 가지를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에 가면을 쓰고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교회 안에 시몬과 같은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를 다니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기쁨이 충만해서 교회를 다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별한 자의식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자신감 있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 내용을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기준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9가지 열매죠. 사랑해야 되고요, 기뻐해야 되고요, 평화를 지향해야 되고요, 인내할 줄 알아야 되고요, 자비로워야 되고요, 선량해야 되고요, 충성스러워야 되고요, 온유해야 되고요,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나는 사랑을 하는 사람일까? 나는 기뻐하는 사람일까? 나는 평화를 지향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인내하나? 나는 자비로운 사람인가? 나는 선량한가? 나는 충성스러운가? 나는 온유한가? 나는 절제되어 있는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모습을 되짚어보라고 이야기하면 대부분 자신을 채점하기보다 자기의 배우자나 자기의 가족들을 그 기준에 맞춰서 채점하고서는 집에 가서 이럽니다. 아, 당신 그래 똑바로 다녀요. 이 9가지 모습 중에 당신 몇 가지나 있어.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 목적이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교회에 나와서 인기와 표를 얻으려고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사업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교적인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기도 합니다. 제가 전에 다른 교회 부교역절이 있을 때 오산교회 아니고요, 수원성교회 아니고요, 구매교회 아니고요 다른 교회 부교역절이 있을 때 어딘지 묻지 말아주세요. 어떤 청년이 한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한 청년이 교회에 찾아와서 그 하는 소리가 상담을 하니까 어떻게 오셨어요?
교회 다녀보셨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여기서 여자 만나서 결혼하려고 왔어요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랬는데 그 다음 말이 더 충격이었습니다. 앞에 말도 충격이었는데 그 다음 말을 드렸습니다. 적당히 제가 조용히 교회 다니면서 살펴보다가 결혼할 대상자 없으면 제가 조용히 딴 교회 갈 테니까 그냥 뭐 전해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는 분명 이런 가면을 쓰고 자신의 목적 때문에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날 교회의 모습 중에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잠시 언급했던 성직 매매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회는 성직을 매매하지 않습니다. 종교학 사전에 성직 매매를 찾아보면 오늘 성경 본문이 딱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런 표현이 붙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시모니아라는 것은 본래 영적인 일이나 신성한 일을 금전이나 기타 수단에 의해 획득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는 교회나 수도원의 성직을 매매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게르만족 서유교회제 하에서는 국왕이 자기의 지배하에 있는 교회와 수도원의 성직자를 스스로 임명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였다. 이러한 성직 임명은 부패를 낳았고 종교개혁 전야에는 교황에 의해 성직 임명에 진수된 일정의 공조도 성직 매매로 보며 위클리프나 얀 후스 등의 종교개혁자들에 의해 격렬하게 비판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어려운 내용이죠. 네,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옛날에는 실제로 그랬다는 거예요. 수도원장을 앉힐 때 왕이 마음대로 수도원장을 앉히고 왕이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그렇게 앉힌 다음에 그 대가를 요구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언제 없어졌냐면 종교개혁 때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개혁 때 없어진 이 성직매매가 현대교회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집사가 되려고 하면 헌금을 얼마 내야 돼, 권사가 되려면 몇백만 원, 장로가 되려면 몇천만 원 헌금을 내야 된다는 이러한 소문이 도는 게 현실입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장로 되려면 교회에 대형 버스 해놔야 된다고 하는 교회가 있죠. 안양에 있던 어떤 교회에 지나가다가 교회 주차장에 버스가 한 10대가 주차되어 있는 거예요. 버스가 되게 비싸잖아요. 우리가 사는 차처럼 몇 천만 원 선에서 해결되는 게 아닌데, 야, 버스만 10대야? 엄청나다. 이랬더니, 저 교회 장로 되려면 버스 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목사님들끼리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성직매매와 다를 게 무엇이냐라는 비판이 오늘날 따라온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교단의 교리와 장정, 제 방에 가면 이렇게 우리 교단의 법전이라는 게 있어요. 교리와 장정이라는 법전이 있는데 눈 씻고 찾아봐도 제가 그 구절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집사가 되려면, 권사가 되려면, 장로가 되려면. 헌금에 대한 부분 자체도 없습니다. 물론 교인의 의무에 대해서 헌금에 대한 내용이 있긴 있어요. 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교인들은 자신들이 알아서 의무금을 정해서 의무금을 내는 것이 좋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가 얼마로 강제되고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장로에 대해서만 이런 구절이 하나 있는데 교회의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장로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면 그거는 장로님이 적극적으로 나가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얼마의 헌금을 낸 사람을 장로로 세워라, 얼마를 한 사람을 권사로 세워라, 얼마 한 사람을 집사로 세워라, 이런 내용은 성경은 물론이고 교리와 장정이나 어떤 법에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저 교회에서 직분자들을 세울 때 정성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정량평가로 쉽게 하기 위해서 주일 출석률 몇 % 이상, 그 다음에 헌금 얼마 이상, 이런 방식으로 규정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교회들은 직분을 주고 그 직분을 주는 것에 대한 감사 헌금으로 얼마 이상 헌금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교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 방식으로 일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교회가 오늘날에 성직매매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 방식을 굳이 유지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몇 사람이 사람을 세울 때 조금 편하자고 교회 전체를 욕먹게 해서야 안 되겠습니까? 사실 큰 돈을 가지고 와서 내가 이만큼 헌금할 테니까 나 직분 주세요 하는 경우 없을 겁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정말 편의를 위해서 기준을 몇 가지 세웠는데 그것이 나중에 그 직분을 향한 문턱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오히려 생기고 그게 변질되어 그렇게 오해를 받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만약에 실제로 요구하는 교회들이 있다면 저는 그런 교회들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 요 시몬 마구스의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를 반성하기를 촉구합니다. 세 번째로 또 하나의 위험한 형태의 신앙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해줬어요. 안수라는 게 아까 그림에 잠깐 나왔지만 사람 머리 위에 손을 얹어서 기도해주는 거죠. 근데 안수해주는 그 모습으로 성령의 능력이 내려가는 것처럼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들이 이 베드로를 통해 안수권이 주님이 주셨고, 그리고 이 베드로에게서 그 권한이 교황들로 내려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황들은 대대로 그 능력을 받았다가 종교개혁 시기에 그 루터로 그 권한이 내려갔고, 그리고 그 권한이 자기는 뭐 루터의 제자들 누구의 뭐 어떤 스승의 이걸 통해서 그 권한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꽤 큰 단체입니다. 꽤 큰 단체이면서 자신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전해주는 권한이 있으므로 자신들의 구조와 조직 안으로 교회들을 흡수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 권한을 사용하려는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단체는 선해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은 그 단체만을 위해서 일하시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런 단체들이 실제로 그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자기들이 그런 식으로 활용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많은 교회들에게 내가 성령의 능력을 가졌으니 이것을 전해주겠어. 당신도 그곳에서 당신 나름대로 성령의 능력을 행하면서 사시오 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 가지 아픈 현실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구별해 나갈 수 있을까요? 바꿔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야 가면 쓴 기독교인과 가면을 쓰지 않고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을 구별하고 참 제자를 세울 수 있을까요? 시커먼 욕심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시몬 마구스 같은 사람을 걸러낼 수 있을까요? 또 성신매매를 어떻게 하면 근절할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해야 저런 이상한 단체들을 구별하고 걸러낼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멘. 바로 베드로가 안수할 때 성령 받게 된 그 능력에 대한 표현에서 우리가 그 힌트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베드로는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선물을 받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돈을 주면서 선물 좀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 선물 뭐 받고 싶은 거 있는데 이 돈을 줄 테니까 나 그 선물 좀 주세요. 네가 사. 너 그 돈 있으면 네가 사면 되겠네. 그럼 모냥 빠지잖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또 제가 도저히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어디 해외여행을 갔다가 해외에서 너무 좋은 걸 다 사갖고 오셨는데 제가 그게 너무 막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 좀 주면 안 돼요 하는데 달라고 하는데 애초에 내가 돈 줄게 나 줘. 나한테 팔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는 그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너무 귀중한 거예요. 근데 그게 돈을 받고 거래가 되겠습니까? 차라리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막 라포가 쌓아지고 너무 가까운 그런 관계가 됐는데 제가 그걸 너무 갖고 싶어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래 이거 내가 줄게 하고 준다면 몰라도 선물을 그런 식으로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 선물이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원어로 이 선물이라는 것은 도레아라고 하는데요. 이 도레아라는 이 선물에는 저런 뜻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값없이 주는 것, 거저 주는 것, 연구 없이 주는 것. 여기까지가 저 단어가 가진 뜻이고요. 그래서 이 단어, 이 헬라어 도레아라는 선물이 나중에 우리 기독교에서 어떤 개념으로 발전이 되냐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그리고 선행은총이라는 개념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선행은총은 인간이 어떤 행위나 노력 그런 거 없이도 하나님이 먼저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말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먼저 알기도 전에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 그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다라는 교리가 바로 선의 은총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주시는 모든 성령의 은혜, 기쁨, 그리고 직분, 역할, 교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은혜에 감사해서 스스로 갚으려고 한다고 하면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감사해.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셨어. 나한테 건강도 주셨고, 나한테 이렇게 행복한 가정도 주셨고, 나한테 좋은 직장도 주셨어. 그래서 내가 이걸 하나님께 갚을 거야 해서 어떤 분들은 11조원금을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감성금을 하는 분들도 있죠.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저도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세요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한 목사님은 맥주절이나 추수감사절 되면은 한 달치 자기가 받은 사례를 다 다시 교회에 헌금하시는 분들이 있대요. 와, 정말 그 믿음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금액이 크다고 해서 또 하나, 크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저 선행적인 은총을 갚을 수 있는 거냐 그러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이재용 씨가 나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요즘에 그 인터넷에서 워낙 친근한 이미지가 소비되고 있죠. 근데 재용이 형이 여기 나와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자기 주식의 절반을 받아가지고 주겠다고 하는 거 그럼 얼마 정도 될까요? 제가 보기엔 적어도 조단위가 될 거란 말이죠. 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몇 년 전에 그 대통령 후보 나왔던 정몽 누구지? 갑자기 이름 까먹었어요. 어쨌든 우리 그 현대가 정몽주 씨 보면은 그분 재산 공개가 2조 3천억이었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 이재용 씨가 그 사람보다 적어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내 재산 반을 팔아서 교회에다 헌금받게 한다고 해서 1조 몇 천억, 2조 몇 천억을 그 사람이 헌금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갚을 만 하느냐? 물론 1조는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억이 1억도 큰 돈인데 1억이 만 개가 있는 게 1조니까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 돈을 우습게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보다 크다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직분을 줬어요. 그래서 어떤 장로님들에게 헌금을 하셨대요. 500만 원 하셨대요. 1000만 원 하셨대요.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스를 사놓으셨대요. 근데 실제로 그 값을 주고 직분을 사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어야 하는 건데 어차피 그걸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면 이걸 팔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프라이스리스 그레이스라고 지었어요. 일부러 우리나라 말에는 이 적당한 단어가 없잖아요. 프라이스리스라는 게 금액이 없는이라는 건데 반대로 가격이 영원이다라는 게 아니라 값을 매길 수조차 없는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교회에서 우리가 나누는 그 기쁨은 사실은 정말로 값을 매길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신다면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프라이스리스 은혜라는 그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교회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가면을 쓴 성도들도 없어지게 되고요. 성직매매도 없어지게 되고요. 내가 목사라고 내가 권한이 있다고 내가 안수 해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상한 그런 단체들도 우리가 구별해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프라이스리스 그레이스였습니다. 은혜는 가격표를 붙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독점할 수도 없고요. 그 은혜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내 마음을 다해 내 평생 동안에 이 은혜를 스스로 능력껏 최선을 다해 갚아가면서 살아야 되는 이것을 우리가 독점한다고 하거나 내가 돈으로 사겠다고 한다고 하거나 내가 이것을 가지고 이득을 보려 한다면 그것이 시몬 마구스와 똑같은 행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그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갚아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은 맥주감사절입니다. 지난 반년의 은혜를 되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를 내면 반년 동안 생명을 유지했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값을 지불할 수 있을까요? 요즘에 참 많은 사고들이 있었죠. 흉흉한 사고들이 참 많았는데 그런 사고들에서 내가 안전하게 살아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금액을 매긴다면 따질 수 없는 금액일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프라이스 그레이스,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거저 주시는 은혜로 생각하며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